오늘 날이 많이 춥지만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강건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요즘은 참 말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상대방을 많이 배려하고 이해하고 또 충분히 대화한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오해를 주기도 하고 또 좋은 의도라고 할지라도 그 말의 표현을 잘못해서 또 어려운 것들이 있게 됩니다. 물론 좋은 마음은 사실 좋은 말로 하는 게 맞죠. 근데 때로는 너무 가까우니까 편하게 말하다가 오히려 실수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한국 말은 더 어렵죠. 게다가 우리는 존대어라는 게 있습니다. 외국은 존중하는 표현들을 쓰지만 존대라는 건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요자, 님자 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또 기분 나쁜 게 한 살에도 어린 사람이 나에게 반말하면 괜히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 용어를 쓸 때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야 또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냥 잘라서 들으면 내 말 끝까지 들어봐 이러면서 이 말이 끝나지 않고 그 말의 이야기들이 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언어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 말이 예쁘게 하고 잘하는 의미가 좀 필요하죠. 또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성경은 또 우리 입에 나오는 이 말, 그 말에 대해서 조심하라. 또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 이 말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그 주는 위험성들이 있어요. 또 말로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에게 들리는 건 뭡니까? 보여지는 현상도 있지만 보여지는 어떤 물건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들리는 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을 때나 어떤 뭐 요즘은 사기꾼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에게 거짓말을 할 때나 이런 것들이 다 맨 처음에 뭘로 들려요? 말로 들리죠. 그러니까 그 말이 어떤가에 따라서 또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 천냥지차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어떤 말을 들으세요. 근데 그 말을 들으실 때 분명한 원칙이 있으셨고 그리고 그걸 구별하는 지혜가 있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의 지혜가 있으시고 아멘. 내가 표현하는 말의 지혜가 있으시고 또 그 말이 들렸을 때 그걸 시험에 들지 말고 또 그 말을 구별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말의 올무를 덫을 놓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니까 말의 올무에 걸릴까라고 상의한다는 건 예수님을 잡아가두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몰아쳐야 되는데 말 실수할 거를 그냥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 실수를 하게 할까? 그래서 그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이 정말 이 모함에 빠뜨리고 올무에 빠뜨리고 어떻게 보면 좀 이 바닥을 치게 만들까? 이런 생각으로 접근한 겁니다. 마치 사기꾼들처럼 어떻게 하면 속일까? 어떻게 하면 그걸 넘어뜨릴까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올무를 던져놓고 특별히 그 말의 실수를 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말의 실수가 뭘까요?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지금 이 이야기는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보내서 시켰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칭찬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뭐 권력자들 지금 여기 뭐 권력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이면 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칭찬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와서.
그러니까 이 칭찬은 사실은 사람을 살리고 뭐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도 있고 뭐 좋은 의미죠 사실. 하지만 여긴 위험한 함정이 있어요. 그 칭찬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올무가 도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을 너무너무 칭찬하고 너무너무 격려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칭찬을 받지 못했고 우리 어른들이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든 칭찬한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칭찬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어려운 일 없겠죠. 뭐 이제는 어려운 일이나 뭐 로봇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AI가 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뭔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것들을 맞닥뜨려서 헤쳐나가고 이겨나가고 또 극복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워낙 그냥 칭찬만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요? 부모님이 다 해주고 우리 우스갯소리로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학점에 문제가 생기니까 엄마가 전화해갖고 왜 우리 아이의 학점을 이렇게 주냐고 따진다고 하잖아요. 직장에 출근하는데 우리 아이가 직장에 아파서 못 나가요. 근데 그걸 전화를 누가 해요? 부모가 전화를 한대잖아요 요즘. 이게 우리 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럴까 보면 모든 문제가 오기 전에 부모들이 다 커트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런 영향이 있지 않도록. 다른 아이들은 모르고 내 아이는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게 칭찬의 함정이에요. 분명히 우리 세대들은 칭찬을 좀 적게 받고 너무 부족하게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도 심하고 여러 가지 아픔들도 우리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칭찬에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그가들이 보낸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은 그들이 와갖고 예수님에게 뭘 합니까? 지금 칭찬을 하죠. 그 칭찬을 왜 하냐면 분명히 지금 전제로 얘기했잖아요. 올무를 만들어 놓고 덫을 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덫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에게 덫을 놓은 건 바로 이 교만, 말의 실수. 이 교만하면 말의 실수를 하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칭찬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믿음의 백성은 그 칭찬을 들었을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왜 우리가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칭찬받는 일을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칭찬받았을 때 그것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인정받았을 때 그것을 잊어버려요. 그게 함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그 제자들, 그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칭찬의 덫을 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들은 칭찬에 약합니다. 아이 칭찬하지 마세요. 저희 괜찮습니다. 뭐 원래 잘합니다. 그렇지만 우쭐해지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돼서 우리 스스로 넘어뜨려지게 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기꾼들도 보세요. 여러 가지 말로 우리를 구워 삼다고 하잖아요. 좋은 말로 계속 우리를 격려해 갖고 판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교만과 칭찬의 덫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예수님은 그 칭찬의 덫에 넘어질까요? 넘어지지 않죠.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뭐에 약한 존재입니까? 칭찬에 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탄이 던지는 말의 올무에 걸리지 않으려면 마음을 다잡아야 돼. 우리 신앙이 과연 어디 있는지, 우리가 이런 결과물과 이런 행동이 과연 어디서 왔는지 바로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칭찬을 당연히 여기면 그 칭찬이 자라서 교만이 되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악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것이 사탄이 주는 올무예요. 또 그들은 첫 번째 이 말의 올무, 칭찬의 올무를 던졌다면 두 번째 말의 올무를 던집니다. 우리 1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칭찬을 하면서 예수님을 우쭐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참 대단하고 위대하고 참되다라고 말해놓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보통 인간이었다면 우쭐대서 야 그래 나도 위대해.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따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동네만 가도 지금 수십만 수천만 명이 수백만 백명이 수천 명이 모여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모여들고 인간이라 보면 우쭐해질 것 같아서 그런 칭찬을 던지고
그 다음에 속이는 말을 지금 던지는 거예요. 감춰진 의도가 있죠. 여기는 이것도 선택하면 이 손가락질을 받고 저렇게 선택해도 손가락질을 받는 겁니다. 만약에 세금을 뭐 성전세를 내지 않고 뭐 세금에 대해서 가이사에게 뭐 바치는 것이 맞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면 어떤 의도로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세리들처럼 앞잡이가 되어서 예수님 당신이 로마의 편을 들어준다 이렇게 몰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이 고도의 말의 올무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하실까요? 우리 이어서 19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의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바로 이 위대한 말씀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동전에 그려진 이 황제의 이름은 가이사. 그러니까 그 세금의, 이 돈의 세금의 주인은 가이사에게 그 당시 바치는 거니까. 물론 뭐 이 법이라는 게 세법도 마찬가지지만 완벽하진 않잖아요. 뭐 요즘 우리나라는 그 유산 상속세를 뭐 폐지한다, 뭐 줄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럼 법은 그렇게 옮겨질 수 있어요. 악법이라도 우리가 법을 지킬 때가 있잖아요. 지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즉 세금을 내는 건 결국 세금 내는 몫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맞다라고 예수님이 그 올무를 벗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여기서 들을 수 있는 생각이 있죠. 원칙대로 행하면 됩니다. 저도 성향이 좋은 게 좋고 많은 사람들에게 웬만하면 좋은 것으로 하려고 하는 성향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서도 가장 중요하고, 우리 당회 때도 장로님들하고도 얘기할 때도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뭘 지켜야 될까요?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가슴이 아프고 충분히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더라도 원칙을 깨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어려워져요. 저도 어려워지고, 만약 그것을 그렇게 했다고 뭐 이해가 되고 뭐 설득이 되고 뭐 심정적으로 동의가 돼서 그렇게 할지라도 결국에 뭐가 될까요? 탈이 나죠. 왜냐하면 선례가 생기니까. 그래서 원칙대로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원칙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세상에서 책임을 다하는 세금이라든지 그것은 그 법대로 해라. 너희들이 원치 않을지라도 그 법대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이 맞다. 이게 바로 원칙대로 예수님이 그 말의 올무를 이겨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원칙은 경험에서 우러나는 원칙도 아니에요. 세상의 이 법에 의거한 원칙도 사실은 아닙니다. 이 원칙은 어디에 근거해야 될까요? 사실은 철저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원칙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키는 거죠. 사탄이 어떤 계계를 부리든 세상에 어떤 유혹을 던지든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될 것 없어요. 결국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죠.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근데 가끔 요즘 시대에 이제 우리 지난주 예배 때 설교를 이어서 이번 주 또 하게 될 텐데, 우리가 하라와 하지 말라의 덫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걸 해도 됩니까? 하지 말아도 됩니까? 근데 제가 솔직하게 심정으로,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그 하지 말라와 하라를 했을 때 자녀에게 하라고 해보십시오. 할 수 있으면 해도 된다. 근데 자기 자식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지 마라. 제 개인적으로 그런 이 세상의 논리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이거 뭐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를 고민하면 돼요. 내 자녀에게도 못할 거를 하나님께 감히 더더욱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원하시고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원칙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 원칙을 붙들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이루고 또 이 세상에서도 그 책임을 다해서 하나님께 빛이 되어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마음을 알기 원함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어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신 것들을 선택하고 그 원칙을 지키고 교만하지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이 많이 춥습니다. 하나님 이 추위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